우리의 인생, 특히 구원의 문제가 정말 우리 의지에 달린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 신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데 오늘 바로 이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머리를 싸매게 만든 문제죠. 예정론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대담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걸 딱 떼어서 보면 안 돼요. 먼저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하거든요. 뭐랄까,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는 아주 거대한 퍼즐이 있는데, 예정론은 그중 딱 한 조각인 셈이죠. 그럼 그 큰 그림, 그 퍼즐의 가장 바깥쪽 테두리가 뭐냐? 바로 작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저기 아주 작은 원자 하나에서부터 저 멀리 은하계까지 세상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스터 플랜,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정은 바로 그 어마어마한 작정 안에서 딱 한 부분을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인간 같은 이성적인 존재들의 영원한 운명,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아주 특별한 계획인 거죠. 이 예정이라는 계획에 따르면요, 인류 앞에는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해요.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심판으로 향하는 길이죠. 네,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뽑혔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유기는 그냥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길의 신학적인 근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반면에 유기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둔다고 설명합니다. 사랑과 공의, 좀 다르죠? 좋아요. 그러면 선택을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교리에서는 선택이 가진 아주 중요한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5가지를 쭉 들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린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둘째, 한 번 정해지면 절대 안 바뀝니다. 셋째, 이 결정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속에서 이미 내려진 거고요. 넷째, 하나님이 제가 나중에 믿을 것 같으니까 뽑아야지 이렇게 예견하고 정한 게 아닌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진다는 거죠. 정말 강력하죠?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강력한 생각들이 그냥 신학책 안에만 얌전히 있었을 리가 없죠. 이건 실제로 유럽 역사에서 엄청난 갈등과 논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도르트 회의입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열렸는데 당시 이 예정론을 두고 알미니안파와 칼뱅주의파가 정말 제대로 맞붙었던 역사적인 자리였어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진영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 예정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고 본 반면에 칼병주의는 아니다, 조건 없이 그냥 선택하신 거다라고 맞섰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느냐 아니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느냐 같은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 5가지 핵심 쟁점에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칼뱅주의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들의 견해가 공식 교리가 됐고 반대파였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추방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이런 강경한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긴 했지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논쟁은 이제 훨씬 더 깊고 어떻게 보면 더 철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논리적인 순서가 있느냐는 문제였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내버려 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는 내버려 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을까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타락 전 선택설. 이름 그대로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먼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타락 후 선택설. 이건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신 후에 그 타락한 인류를 보시면서 그 중에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입장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칼뱅주의 안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르트 회의에서는 타락 후 선택설,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선택하신다는 설명이 성경적으로 좀 더 일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이 있다면 그럼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풀리지 않는 긴장감, 이것이야말로 예정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크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